사람을 만든다라는 말이 있죠. 그래서 저 사람이 어떤 신분을 가지고 있느냐에 따라서 말이나 행동, 생각하는 것이 달라지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어린 아이라고 할지라도 왕이 되면, 왕의 신분이 되면 왕에 맞는 품격이 나오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군인은 군인으로서, 또 교사는 교사로서, 공무원은 공무원으로서의 신분에 맞는 품위를 유지해야 되는데, 품위를 유지하지 못할 때에는 거기에 걸맞는 또 징계가 주어지는 것을 볼 수 있죠. 우리는 예수님을 영접한 후에 새로운 신분을 소유하게 되었습니다. 아멘. 그런데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부여해 주신 신분이 뭔지를 모르고요, 그 신분에 따라 우리가 살게 되면 분명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풍성한 삶을 살 수 있는데 그것을 누리지 못하고 살고 있지 않는지 이 시간 점검해 볼 수 있기를 바랍니다. 아멘. 그래서 이번 시간에는 그리스도인의 5가지 신분에 대해서 공부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첫 번째 신분은요,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아멘. 따라해 볼까요? 나는 하나님의 자녀이다. 나는 하나님의 자녀이다. 자, 로마서 8장과 요한복음 1장. 너희는 다시 무서워하는 종의 영을 받지 아니하였고 양자의 영을 받았으므로 우리가 아빠 아버지라 부르짖느니라. 성령이 친히 우리의 영과 더불어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인 것을 증언하시나니 영접하는 자 곧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아멘. 성경은 계속해서 우리가 누구의 자녀다? 하나님의 자녀다라는 것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원래 하나님의 자녀였어요. 그런데 인간이 범죄함으로 말미암아 마귀의 종, 마귀의 자식이 되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마귀에게 빼앗겼던 우리를 되찾기 위해서 예수님의 피를 값으로 주시고요, 우리를 건져내 주셨습니다. 아멘. 할렐루야. 아멘. 마치 흉악한 유괴범에게 유괴된 자녀를 많은 돈을 주고 대가로 치르고 되찾은 것처럼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그렇게 되찾아 오신 거예요. 아멘. 이제 더 이상 우리의 신분은 마귀의 자녀가 아닙니다. 아멘. 죄의 노예도 아닙니다. 아멘. 이제 하나님 나라 시민으로 다시 태어난 줄로 믿습니다. 아멘. 따라서 이제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라는 긍지와 확신을 가지고 살아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허락하신 풍요와 행복의 삶을 살 수 있습니다. 자, 자녀가 갖고 있는 특권이 뭐예요? 상속이라는 특권이 주어지죠. 요한복음 14장 1절 이하 말씀을 보게 되면요, 예수님께서는 우리에게 상속시켜주기 위해서 천국을 준비하셨다 분명히 말씀하고 있습니다. 아멘.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하나님의 자녀가 된 우리는요, 영원한 천국을 유업으로 상속받게 된 줄로 믿습니다. 아멘. 두 번째, 보혜사 성령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게 되었습니다. 아멘. 성령께서 우리의 상담자가 되어주시고요, 위로자가 되어주시고 헬프가 되어주신다는 겁니다. 아멘. 성령께서는 우리가 영원한 천국에 이르기까지 우리를 보호하시고요, 지켜주시고요, 도와주시고 구원을 완성시켜 주십니다. 아멘. 이것이 하나님 자녀의 특권입니다. 아멘. 우리는 결코 혼자 이 험한 인생의 광야 가운데 내버려 둔 것이 아니죠. 성령께서 이 인생의 광야 가운데 구름기둥 불기둥이 되어주시고요, 우리를 도와주시고요, 인도하시는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아멘. 셋째로, 하나님의 자녀가 되면 하나님께 기도할 수 있는 특권을 누리게 됩니다. 아멘. 기도는요, 두 가지 면에서 우리에게 복이 되는 거예요. 첫째는 구더기 같은 우리 인생이지만은 거룩하신 하나님과 교제를 나눌 수 있는 것이 복이라는 것입니다. 아멘. 또한 기도를 통해서 우리의 사정을 하나님 아버지께 아뢰 수 있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우리의 문제를 해결해 주시죠. 소원을 성취해 주신다는 겁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아버지 되시고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이기 때문에 무엇이든지 원하는 대로 구하기만 하면 주신다라고 예수님께서 약속하셨습니다. 아멘. 우리가 이 기도의 특권을 가지고 있는데요, 이 저녁에도 기도의 특권을 가지고 십자가 앞으로 나아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아멘. 네 번째, 하나님의 자녀들에게는 권세를 주셨습니다.
우리에게 믿는 자들에게 주신 권세로 명하면요, 마귀가 떠나갑니다. 아멘. 치유가 일어납니다. 아멘. 이 권세를 누리십시오. 아멘.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임에도 불구하고 자꾸 나의 신분을 잊어버리고요, 옛날처럼 살려 한다면 우리가 기쁨과 평안의 삶을 살아갈 수 없는 거예요. 한번 예를 들어볼까요? 한 아이가 예전에 이제 앵벌이 소녀였습니다. 근데 너무 불쌍해서 입양을 했습니다. 이 앵벌이 소녀는요, 입양된 집에서 처음에는 굉장히 어색할 거예요. 밥을 먹는 것도 익숙치 않을 거고, 잠을 잘 때도 또 새로 준 옷도 익숙하지 않을 겁니다. 그래서 항상 남의 집에 사는 것 같은 마음이 들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좀 시간이 지나면요, 나아져야 됩니다. 그런데 옛날 앵벌이 하던데 자꾸 다시 찾아가는 겁니다. 그쪽이 익숙하기 때문에 그곳에 가서 다시 떨어진 옷을 갈아입는 겁니다. 그리고 옛날 소매치기 하던 버릇, 또 동냥하던 버릇 계속 나오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이건 행복한 삶을 살 수 없는 거예요. 이제는 신분이 바뀌었으면 과거를 잊어버려야 되는 것입니다. 나는, 내 삶은 지금 앵벌이 소녀의 삶이 아닙니까?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죽으심을 통해서 하나님 나라의 자녀가 되었습니다. 아멘. 그런데 아직 이 세상 나라들의 낡은 것들을 버리지 못하고 옛날 것에 집착하고 있지 않습니까? 아직까지 과거에 내가 최우선순위를 두고 있던 가치를 버리지 못하고 있는 것들은 있지 않나요? 옛날에 내가 움켜쥐고 있는 것들을 버려야만 우리가 새 것을 취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아멘. 두 번째 우리의 신분은요, 왕같은 제사장입니다. 아멘. 한번 따라볼까요? 왕같은 제사장입니다. 왕 같은 제사장입니다. 자, 베드로전서 2장 9절에 그러나 너희는 택하신 족속이요 왕 같은 제사장들이요 거룩한 나라요 그의 소유가 된 백성이니 이는 너희를 어두운 데서 불러내어 그의 기이한 빛에 들어가게 하시니에 아름다운 덕을 선포하게 하려 하심이라. 아멘. 아멘. 구약시대 때는 레위인만이 제사장이 될 수 있었죠. 그리고 제사장만이 하나님 성소에 들어갈 수 있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리신 후에 한 사람 한 사람이 제사장의 신분으로 하나님께 직접 나아가게 된 줄로 믿습니다. 아멘. 자, 성경을 보게 되면요, 제사장을 세울 때 특징이 있습니다. 제사장 임명식에서 가장 큰 특징이 뭐냐? 레위기 8장 23절에 보니까 모세가 잡고 그 피를 가져다가 아론의 오른쪽 깃뿌리와 그의 오른쪽 엄지손가락과 그의 오른쪽 엄지발가락에 바르고. 아멘. 자, 피를 오른쪽 깃뿌리와 엄지와 발가락에 바르는 겁니다. 오른쪽 귀에 피를 바른다는 것은 이제 이 사람은 성별되었기 때문에 더 이상 세상 소리를 듣지 않는다는 거예요. 이제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귀가 되었다는 것입니다. 아멘. 그리고 엄지손가락에 피를 바른다는 것은 이 손을 이제 세상을 위해서 사용하는 것이 아니라 옳은 일에, 좋은 일에 쓰겠습니다. 이 손으로 재물, 짐승을 잡고요, 예배를 준비하고요, 손으로 하는 모든 일들은 하나님께 드려지기를 원합니다. 아멘. 라는 의미의 오른손에다가 피를 바릅니다. 그리고 오른발 엄지 발가락에 피를 바르는 것은요, 이제 거짓된 길, 죄악의 길을 걷지 않겠습니다. 하나님 말씀에 가라 하면 가고요, 서라 하면 서겠습니다. 아멘. 거룩한 곳에서 순종하며 살겠습니다 라는 결단이 있습니다. 아멘. 우리가 이제 주님 앞에서 왕같은 제사장이 되었음에 이제는 세상 것에 귀를 닫고 우리 손과 발을 거룩하게 하나님께 드리는 영적 제사장들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자, 그리고 레위기 21장에 보게 되면요, 제사장은요, 가족보다 하나님이 일의 우선순위가 되어야 됨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아멘. 이것은 신약도 마찬가지예요. 우리 예수님께서 주님의 뒤를 따르는 제자들에게 주신 제자 훈련의 가장 기본 스피릿이 뭐냐? 마태복음 10장 37절에 보니까 아버지나 어머니를 나보다 더 사랑하는 자는 내게 합당하지 아니하고 아들이나 딸을 나보다 더 사랑하는 자도 내게 합당하지 아니하며. 아멘. 아멘. 하나님 나라 같이 하나님 일에 먼저 우선순위를
두라는 겁니다. 아멘. 자녀와 부모가 먼저가 아니라는 거예요. 가정이 먼저가 아니라는 겁니다. 여러분, 제사장의 사명은 무엇입니까? 제사 드리는 것이죠. 이제 양과 소를 잡아 드리는 제사는요, 예수 그리스도 위에 끝이 났습니다. 예수님께서 당신의 몸을 마지막 어린 양으로 제물 삼으셨습니다. 이제 신약의 제사장인 그리스도인들이 드려야 될 제사는 뭐예요? 따라합니다. 예배. 예배. 예배입니다. 레위기 8장에 아론과 그 아들을 임명하는 위임식이 나왔죠. 그리고 9장에 보게 되면요, 아론의 첫 예배가 나왔습니다. 그리고 나서 10장에 보게 되면 아론의 두 아들이 예배를 드리다가 불에 타 죽은 사건이 나오고 있습니다. 제사장이 되자마자 사고로 죽은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왜 기쁜 축제 바로 그 다음에 제사장 둘이 불에 타 죽는 사건을 기록해 놓았느냐? 이 나답과 아비후를 통해서요. 너희들 예배가 얼마나 귀중한지 알아야 돼. 예배 실패하면 죽어. 그것을 우리에게 경고하고 계신 것입니다. 아멘. 여러분, 예배 시간에요, 성전 마당만 밟고 돌아가시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추구하는 예배는 어떤 예배예요? 하나님의 임재와 영광이 충만한 예배를 추구하고 있습니다. 아멘. 우리가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의 임재와 영광 가운데 들어가고요, 아멘.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예배 가운데 불이 내리는 예배를 드리는 예배자들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아멘. 세 번째, 우리 그리스도인의 신부는요, 그리스도의 신부라는 것입니다. 아멘. 한번 따라볼까요? 그리스도의 신부. 그리스도의 신부. 자, 요한계시록 19장 7절에 우리가 즐거워하고 크게 기뻐하여 그에게 영광을 돌리세. 어린 양의 혼인계약이 이르렀고 그의 아내가 자신을 준비하였으므로 그에게 빛나고 깨끗한 세마포 옷을 입도록 허락하셨으니 이 세마포 옷은 성도들의 옳은 행실이로다. 아멘. 자, 7절에 보게 되면요, 어린 양 예수 그리스도의 혼인 잔치에 누가 예비되었어요? 아내들이 준비되었답니다. 이 아내는 누구예요? 우리 성도들을 의미하는 거예요. 성도들. 자, 예수님께서는 마태복음 25장에서 그 당시 유대 나라의 계룡풍습을 예로 들면서 자기는 재림주로 올 때 신랑의 모습으로 올 것이다. 그리고 우리 성도들은요, 신부의 모습으로 자기를 맞이해야 될 것을 교훈하고 있습니다. 그게 바로 열처녀 비유죠. 자, 유대 나라에서는요, 결혼식을 밤에 행합니다. 왜냐하면 유대 나라는 하루 시작이 저녁에 시작해서 저녁에 끝이 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하루가 시작하는 저녁에 결혼식이 시작되는 거예요. 그래서 유대의 결혼 풍습은요, 하루가 시작되어지면 신랑이 자기 덜리들과 함께 신부의 집으로 장가를 들러 가는 것으로부터 시작되어지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 신부가 해야 될 일은 뭐예요? 첫째, 신부는요, 신랑을 맞이할 준비를 하고 있어야 됩니다. 지금 결혼식을 위해서 신랑이 신부를 데리러 왔는데 엉뚱한 데 가 있으면 어떻게 해요? 옷도 준비하지 않고 단장하지 않고 있으면 어떻게 해요? 준비하고 있어야 됩니다. 우리 신랑 되신 예수님 언제 오실지 몰라요. 항상 준비하고 단장하는 그리스도의 신실한 신부들을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아멘. 그리고 또 하나는요, 항상 순결함을 유지해서 신랑을 맞이해야 됩니다. 아멘. 레위기를 보게 되면요, 제사장의 신체 조건이 나오는데 아무나 제사장이 될 수 있는 것이 아니에요. 레위지파라고 할지라도 신체적 결함이 없어야 됩니다. 이것은요, 우리에게 흠 없는 모습, 거룩을 요구하고 있는 거예요. 아멘. 마지막 날에 흠이 없는 거룩한 그리스도의 신부로 주님을 준비하고 맞이하는 그리스도의 신부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아멘. 네 번째, 우리의 신분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성전입니다. 아멘. 한번 따라올까요? 하나님의 성전입니다. 하나님의 성전입니다. 자, 고린도전서 3장과 에베소서 2장에 보게 되면요, 너희는 너희가 성전인 것과 하나님의 성령이 너희 안에 계시는 것을 알지 못하느냐? 누구든지 하나님의 성전을 더럽히면 하나님이 그 사람을 멸하시리라. 하나님의 성전은 거룩하니 너희도 그러하니라. 그의 안에서 건물마다 서로 연결하여 주 안에서 성전이 되어가고
너희도 성령 안에서 하나님이 거하실 처소가 되기 위하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함께 지어져 가느니라. 아멘. 자, 함께 지어져 가느니라. 이미 다 지어졌다는 게 아니에요. 진행형입니다. 함께 지어져 가느니라. 2500년 전에 포로에서 돌아온 유대인들이 우리 무너진 성전을 다시 짓자, 성전을 세우려고 할 때 사마리아인들과 이방인들이 방해했습니다. 마찬가지로 우리 마음 가운데 하나님의 성전을 세우려고 할 때 또 다른 모습으로 가장한 사마리아인들, 이방인들이 우리의 성전 건축을 방해하게 됩니다. 그래서 성전이 지금 완성된 게 아니라 지금 계속해서 지어져 가고 있는 거예요. 자, 또 다른 모습의 사마리아인들이 누구예요? 내 마음에 뿌리 내리고 있는 가나안 7 족속입니다. 아니면 물질의 옷을 입고 주님의 성전 건축을 방해할 수 있습니다. 아니면 자녀 사랑이라는 이름의 옷을 입고 주님의 성전이 지어져 가는 것을 방해할 수도 있습니다. 원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마음은요, 거룩한 땅, 약속의 땅, 하나님의 땅이었습니다. 그런데 아담의 범죄에 의해 우리 마음은요, 사단의 왕국이 되어버렸습니다. 사단의 왕국이 세워졌어요. 다른 표현으로 가나안 7 족속이 이곳에 깊게 자리 잡고 경관진을 우리 마음 가운데 짓고 있는 거예요. 자, 7 족속이 무엇입니까? 혈기분노가 있습니다. 시기질투가 있습니다. 교만이 있습니다. 탐심과 탐욕이 있습니다. 정욕이 있습니다. 게으름이 있습니다. 거짓이 있습니다. 이런 것들이 깊게 뿌리박고 있는 겁니다. 이곳에 가나안 7 족속이요, 견고한 요새로 만들고 내 땅이다 주장하고 있습니다. 이곳에 우리가 거룩한 하나님의 성전을 짓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돼요? 이미 견고한 진으로 자리 잡고 있는 왕국을 밀어내야 되겠죠. 재건축을 하기 위해서는 다 밀어내야 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 몸에서 왕노릇하고 있는 가나안 7 족속 왕국을 싹 밀어내고 하나님의 성전을 우리가 새로 지어 가야 됩니다. 아멘. 우리는요, 오늘 죽어도 지금 죽어도 천국 갈 수 있어요. 그런데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가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라고 묻는다면 우리 몸에 하나님의 성전을 지어가기 위해서입니다. 아멘. 이 하나님의 성전에 하나님께서 다스리시고 통치하시도록 나를 내어드리는 것입니다. 아멘. 그리고 우리의 예배를 받으시도록 성공하는 예배자가 되는 것이 우리의 인생의 목표가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아멘. 자, 열왕기상 7장을 보게 되면요, 솔로몬이 성전을 완공하게 되는데, 성전을 짓는데 재밌는 것은 큰 2개의 기둥을 성전 입구에다가 세워 놓았다는 겁니다. 자, 열왕기상 7장 1절 한번 볼까요? 이 2 기둥을 성전의 주랑 앞에 세우되 오른쪽 기둥을 세우고 그 이름을 야긴이라 하고 왼쪽에 기둥을 세우고 그 이름을 보아스라 하였으며. 아멘. 자, 이 기둥이 보통 기둥이 아니죠. 둘레가 5.5m, 높이가 10m, 어마어마하게 굵은 기둥입니다. 그리고 이름을요, 뭐라고 지었어요? 보아스와 야긴. 보아스는 하나님의 능력이 있다고요. 야긴은 하나님이 세운다라는 뜻입니다. 지금 솔로몬이 세운 성전은 하나님께서 인도하셔서 하나님의 능력으로 하나님께서 세우셨다라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자, 여러분의 마음의 성전에 어떤 기둥을 세워가고 있습니까? 여러분의 가정에 어떤 기둥을 두고 계십니까? 우리 집은 얼마짜리 아파트야 물질의 기둥을 세워가고 있습니까? 통장 잔고가 얼마야? 자식이 어느 직장에 다녀? 자녀의 기둥을 세워가고 있습니까? 아니에요. 우리는 보아스와 야긴, 말씀과 기도의 기둥을 세워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아멘. 자, 마지막으로요, 우리의 신분은 예수 그리스도의 종입니다. 따라해 볼까요? 나는 예수 그리스도의 종입니다. 나는 예수 그리스도의 종입니다. 자, 로마서 1장과 빌립보서 1장에 보게 되면 예수 그리스도의 종 바울은 사도로 부르심을 받아 하나님의 복음을 위하여 택정함을 입었으니 그리스도 예수의 종 바울과 디모데는. 아멘. 자, 자주 편지를 쓰다 보면요, 나름대로 형식이 생기게 마련입니다.
지금 로마서와 빌립보서는 바울의 편지죠. 가만히 보게 되면 대부분 자신의 신분에 대한 호칭으로 편지를 시작하고 있습니다. 그 호칭이 뭐예요? 보게 되면 예수 그리스도의 종 바울은 왜 자기의 신분을요 예수 그리스도의 종이라고 했을까요? 다른 많은 호칭 가운데 자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종이라고 표현한 이유는 바울은요 구약을 공부한 학자입니다. 자기를 그리스도의 종이라고 표현한 것은요 구약을 말씀을 잘 알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출애굽기 21장과 신명기 15장 말씀을 근거로 자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종이라고 표현한 것입니다. 자, 출애굽기 21장의 내용과 신명기 15장의 내용이 같은 내용이기 때문에 자, 신명기 15장 12절과 16절을 읽어보게 되면요. 내 동족 히브리 남자나 히브리 여자가 내게 팔렸다 하자. 만일 6해 동안 너를 섬겼거든 일곱째 해에 너는 그를 놓아 자유롭게 할 것이요. 종이 만일 너와 내 집을 사랑함으로 너와 동거하기를 좋게 여겨 내게 향하여 내가 주인을 떠나지 아니하겠노라 하거든 송곳을 취하여 그의 귀를 문에 대고 뚫으라. 그리하면 그가 영영이 내 종이 되리라. 아멘. 아멘. 자, 이 구절에는 두 종류의 종이 나오고 있습니다. 한 종류의 종은요, 주인을 6년을 섬깁니다. 그럼 이제 떠나는 종이에요. 이스라엘은 7년마다 자유를 선포하거든요. 그래서 6년 지나고 나면 자유롭게 떠날 수 있는 겁니다. 그래서 6년을 섬기고 떠나는 종이 있고요. 만약 내가 떠나지 않겠다, 이 주인을 영원히 모시겠다, 죽을 때까지 여기 주인과 함께 하겠다 그러면 어떻게 해요? 자신의 귀를요 주인 집 문에 대고 뚫는 겁니다. 그러면 내가 이 집의 영원한 종이 됩니다 라고 서원을 하게 되는 겁니다. 자, 바울이 자기의 신분을 그리스도 예수의 종이라고 그랬을 때 이 종은요 잠깐 있다가 떠나는 종이 아니에요. 영원한 종을 말하는 것입니다. 이 사제지간이라는 것도 갈라질 수 있습니다. 가룟유다도 바로 그랬던 제자였잖아요. 친구 사이도요 좋았다가 언제 그랬냐는 것이 깨져버리게 되죠. 신앙의 동력자들도요 헤어지는 일이 있습니다. 자, 바울 옆에 있던 데마와 많은 동력자들이 어땠는지 디모데후서 4장 10절 이하를 보십시오. 데마는 이 세상을 사랑하여 나를 버리고 데살로니가로 갔고 그레스게는 갈라디아로 디도는 달마디아로 갔고. 아멘. 16절. 내가 처음 변명할 때 나와 함께한 자가 하나도 없고 다 나를 버렸으나 저에게 허물을 돌리지 않기를 원하노라. 아멘. 바울에게는요 많은 동력자들이 있었습니다. 옥에도 함께 가고 감옥에도 함께 가겠습니다. 함께 죽겠습니다. 그랬는데 지금은 어때요? 바울이 지금 감옥에서 죽기 일부 직전에 가니까 다 나를 버리고 떠나갔습니다. 그 중에 대표적인 이가 누구예요? 데마도 세상을 사랑해서 떠났다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그런데요, 출애굽기 21장, 신명기 15장에서 주인 집 문에 길을 뚫은 종은요, 어떤 일이 있어도 주인과 갈라설 수 없는 영원한 종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바울은요, 자기와 그리스도 예수의 사이가 바로 이런 관계가 되기를 바라서 자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종이라고 표현을 한 것입니다. 그러면 우리가 종이라고 할 때 종은 어떤 특징을 가지고 있습니까? 종은요 반드시 주인이 있습니다. 주인이 없는 종은 없어요. 헬라어에 파이스라는 단어가 있습니다. 파이스. 이 파이스는요 자녀, 아들이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파이스라는 단어가 자녀, 아들, 좋은 의미잖아요. 그런데 동시에 종이라는 뜻도 가지고 있습니다. 성경에 보면 아들의 개념으로 혹은 종의 개념으로 섞여서 이 파이스라는 단어가 사용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는 것은 동시에 뭐가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종이 된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하나님을 나의 아버지, 나의 구원자로 인정하는데요, 나의 주인으로는 모시지 않으려고 합니다.
내 생명 구해준 것은 감사해요. 마귀의 자녀였고 마귀의 종이었는데 이제 하나님의 자녀 삼아주신 것은 감사해. 땡큐예요. 그런데 더 이상은 이제 노 터치. 우리가 왜 하나님을 나의 주인으로 모시려고 하지 않습니까? 종의 삶은 살기 싫다는 겁니다. 고생하기 싫다는 거예요. 매기 싫다는 겁니다. 그래서 그냥 자녀로만 내가 누리고 살겠다는 거예요. 내 몸의 주인이 누구인가? 내가 하고 싶은 대로 내가 하고 있습니까? 내 육신을 내가 주장하고 내가 좌지우지하고 있다면 그건 여전히 내가 주인된 삶을 살아가는 거예요. 내가 만약 물질에 매여 있다면 물질의 종입니다. 세상에 매여 있다면 나는 세상의 종이에요. 바울도요, 한때는 지식의 종이었습니다. 그래서 세계 최고의 대학인 가말리알 문화에서 공부한 학자였습니다. 자기가 배운 것이 최고의 학문인 줄 알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바울은요, 명예의 종이었습니다. 그래서 나는 베냐민 지파다, 나는 이스라엘 족속이다, 나는 히브리인 중의 히브리인이다, 나는 바리새인이다, 자부심 속에 살았습니다. 나는 로마 시민권을 가지고 있다. 온갖 명예의 종으로 살았습니다. 이런 바울이 그리스도를 구주로 영접하면서 이제는 주인이 바뀌었죠. 지식의 종으로, 명예의 종으로 살았는데 이제는 예수 그리스도가 주인 되고요, 예수 그리스도의 종이 되었습니다. 그러고 나서 바울은 뭐라고 고백해요? 내가 살아도 주를 위해서 살고 죽어도 주를 위해서 죽겠습니다. 그리스도를 주인으로 모신 후에는요, 모든 것을 배설물같이 취급합니다. 오직 주인을 위해 살고 주인을 위해 죽겠다라고 다짐합니다. 그리고 종의 특징은요, 자기의 뜻이 없다는 거예요. 종에게는요, 자유나 권리가 없습니다. 주인이 가라 하면 가고요, 오라 하면 오는 것입니다. 공생의 마지막 십자가라는 무거운 형벌을 앞두고 예수님은 겟세마네 동산에서 이렇게 기도했습니다. 하나님, 이 잔을 내게서 옮기시옵소서. 그러나 나의 원대로 마옵시고 주님 뜻대로 하옵소서. 이것이 종의 모습을 취한 그리스도의 모습이었습니다. 주님 뜻대로 하시옵소서. 그래서 사무엘상 15장 22절에서도 사무엘이요, 우리 하나님께서는 온 황소의 제사보다 순종이 낫다라고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아멘. 종은요, 모든 일을 주님의 명령에 따라 복종하는 거예요. 하라고 하면 하고요, 하지 말라고 그러면 하지 않는 겁니다. 주님 뜻대로 하옵소서라고 할 수 있어야 됩니다. 뿐만 아니라 종은 자기의 소유가 없습니다. 우리가 로마 시대를 배경으로 하고 있는 다큐멘터리나 영화들을 보았잖아요. 그러면 노예의 비참한 현실이 나오고 있습니다. 그 당신의 노예는요, 사람이 아니에요. 그냥 연장 도구에 불과합니다. 그래서 싸움을 잘하는 노예들이 있으면 그냥 투사로 만들어서 싸우게 하죠. 도박을 합니다. 싸움에서 이기면 좋고요, 그냥 다치거나 죽으면 그냥 내버려 둡니다. 이건 생명까지도 주인의 것이라는 거죠. 종은 소유가 없습니다. 다 주인의 것입니다. 시간도요, 스케줄도요, 물질도요, 생명까지도. 우리가 가진 물질은요, 사실 하나님께서 맡겨주신 것인데 내 것인 양 생각하고 우리가 물질의 종로로서 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을 찾아왔던 부자 가난처럼 우리가 물질 때문에 자유함을 누리지 못하고요, 근심으로 나 자신을 찌르고 있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것을 맡고 있는 청지기일 뿐입니다. 그래야 우리가 자유할 수 있는데 자꾸만 내 것 하니까 우리가 자유하지 못하는 거예요. 그리고요, 주인이 책임집니다. 종은 주인이 시키는 대로 하니까 불안할 것도 없습니다. 주인이 하라는 대로 하니까 걱정할 것도 없습니다. 왜요? 주인이 종의 삶을 책임져 주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이사야서 43장 1절에 보면 너는 두려워 말라. 내가 너를 구속하였고 내가 너를 지명하여 불렀나니 너는 내 것이다. 너는 내 것이기 때문에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를 책임지고 보호하겠다는 말씀입니다. 아멘. 하나님께서 책임지겠다는데 오히려 내가 무엇을 책임지려고 하니까 불안하죠.
일이 꼬이면 낙심하고 주저앉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의 주인 되시는 하나님께 내어드리고 맡겨드릴 수 있기를 바랍니다. 아멘. 그러려면 우리가 종의 자리로 내려와야 됩니다. 아멘. 자, 오늘 7가 그리스도인의 5가지 신분 정리합니다. 내 신분을 자각한 그리스도인들은 어떻게 살아야 됩니까? 이제 신분에 합당한 삶을 살기 위해서 우리가 노력해야 되겠죠. 그 5가지 신분이라는 게 뭐였습니까? 첫째는 우리는 마귀 자녀의 신분에서 벗어나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습니다. 이제 옛같이 세상 왕국의 삶으로부터 떠나서 하나님 나라, 하나님의 자녀로서 우리가 살아갈 수 있어야 됩니다. 아멘. 두 번째요, 날마다 하나님을 예배하는 거룩한 제사장으로 우리가 살아야 됩니다. 아멘. 그리고 영적으로, 육적으로 순결한 신부가 되어야 됩니다. 아멘. 우리는 하나님의 성전으로 지어져 가고 있습니다. 아멘. 내 마음속에 있는 가나안 7족수들을 몰아내고요, 이곳에서 하나님을 왕으로 모시고 하나님을 예배하는 영적 제사장으로 우리가 하나님을 예배하는 삶을 살아가야 되는 거예요. 아멘. 그리고 마지막, 우리는요, 예수 그리스도의 종입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주인 되십니다. 아멘. 종은요, 자기 자신에 대해서 3가지를 부정할 줄 알아야 됩니다. 나는 주인이 아닙니다. 나는 내 마음대로 살지 않습니다. 내 것은 아무것도 없습니다. 여러분, 세상의 종으로 사는 것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의 종으로 사십시오. 아멘. 그럼 너무 편해요. 하나님께서 책임지시고 우리를 지켜주십니다. 아멘. 이것이 실제로 내 삶 가운데 경험되어서는 은혜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